여러분은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이라고 하는 그런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핵심 내용이 뭘까요? 나는 룻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표정들을 하고 계셔서 참 거시기한데, 룻은 이제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잠깐 이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근데 갔는데 그곳에서 10년이 넘도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모압 땅에 가서 살던 이 나오미 부부와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들이 싹 죽어서 그 집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이제 자기도 남편이 없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이 성경 계대법에 의해서 형수가 아이가 없이 남편을 잃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그 자손을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야,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재혼을 해서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돌려보내는데 오르바는 그냥 신이 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이제 두 과부가 됐잖아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해서 이삭을 주워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러한 이제 일을 했어요. 이제 그 배경에서 이제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데 보아스가 그 룻을 너무 이제 예쁘게 본 거지요. 그래서 너는 일부러 이삭을 추수하는 사람에게 막 흘리고 가고 베지 마. 막 이렇게 이제 시켜가지고 룻이 거기서도 실컷 얻어먹고 집에 또 이따만큼 싸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공양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싹트게 되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아주 이상적인 어떤 고부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알콩달콩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이상적인 고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미래에 예수께서 이루실 구속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 우리가 오늘 더 중요하게 이렇게 주목해 볼 그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식탁이 또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강단에는 오늘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자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옆에 상을 차려놓고 호박, 배추, 귤, 배, 참기름, 파, 고구마가 너무 큰 거거든요. 제 종아리만 해요. 누가 키운 거예요? 네?
주권사님이 주인을 잘 만나서 저렇게 잘 큰 거거든. 어쨌든 간에 뭐 사과 뭐 이래 해가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큰 상을 지금 차려놨잖아요. 이렇게 곡식이나 과일을 장식을 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기쁨이며 동시에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깊은, 그것보다 한 차원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루 이틀 음식을 먹고 또 곡식을 거둘 때는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까지 싹싹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라는 것과 거기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하면 엄청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흉내를 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죄야 장로님 뭐 이러면서 이걸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룩은 막 그냥 거창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지키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 거룩하다 그러면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훨씬 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홀. 근데 이 말은 일반적인 거, 평범한 거, 그리고 세속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다 홀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반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평범한 삶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 즉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개념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그냥 착한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소속은 어느 교회예요? 네토 교회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가 되어야지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거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거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저는 은선이가 저와 똑같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 2주 됐나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은선이가 아빠하고 똑같네. 그러더니 저희 또 뭐 톡하면 보는 처형도 은선이가 제 저쪽에서 웃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입이 아빠 입하고 똑같냐고 막 이러면서 어디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똑같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자식들은 부모와 유전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습관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샘 해밍턴, 은선이가 이 사람을 보고 외국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그 애기가 바로 저런 애기인데 아빠가 이러고 자는데 그 애기가 뭐 아빠한테 배웠겠어요? 그냥 그러고 자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닮더라는 거죠. 배우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닮은 것을 보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리벨 권사님, 솔비가 권사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다 닮았으면 좋겠어요? 응? 닮지 않았으면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뭘까요? 비밀?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건 나 닮으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건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야 그런 거는 나 안 닮아도 돼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세요? 많이 안 거룩하신데요? 하나님은 닮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게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의 이 방법들을 보면 이제 시간상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쭉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너희는 이라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너희는 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표시로서 이 땅에 살면서 행해야 할 마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경외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경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동양 사상에서도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누구를 닮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 예배를 하라라고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뭐로 나타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며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저 단순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들 우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힘 가진 권력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에게 뭔가 좀 득이 되겠다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임영웅이에요? 임영웅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반 좋아해요? 좋아해요? 야, 이게 임영웅이 갑자기 우상이 되는 순간이 있지. 그냥 뭐 좋아, 노래 듣고 뭐 임영웅 나올 때 그냥 뭐 기분 좋게 노래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 쫓아다니면서 선물 공세하고 돈을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거기 그렇게 그 정신 그냥 확 쏟아놓는 그런 경우에는 그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임영웅 때문에 뭐 정신병이 고쳐졌다, 뭐 삶이 달라졌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보다 임영웅인 거죠. 그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모든 우상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들은 다 부어서 만들거나 새겨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깎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마치 그것이 내 목소리와 나의 어떤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보로 다니고 뭔가 이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그런 것들. 그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그런데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내용은 일반 화목제의 내용이 아니고 감사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서 다른 모든 제사들을 다 제외하고 특이하게 지금 화목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예를 들어서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그런 제사들이 아니라 화목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우리 이춘희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난 몇 번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거 뭐 진짜 감사할 일이잖아요. 바로 그럴 때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었다면 또 감사해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요즘 뭐 그렇게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게 일종의 화목제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떤 일반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중요한 점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제물의 일정 부분을 이제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를 해서 그 제물을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보통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화목제를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까지는 먹고 3일째 되는 날은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통 2박 3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태우는 날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때까지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됐습니다. 고기 잘 쟁여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뭐 한 달 뒤에 먹어야지 이거는 아니고 사람들을 하여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고기를 나눠 먹어야지 됐고 그렇게 해야 화목 제사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기를 나눠 먹을 때는 초청에 응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거기 같이 참석해서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나 혼자만 좋고 말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나눌 수 있어야지 돼요. 결국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폐하법,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폐하, 어이, 피읍, 어이, 폐하법. 이 폐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밭의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정말 밭이 없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또 밭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아이고 아까워 이러고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먹지 말도록 했고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줘도 되지만 그들의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어떤 하나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밭 모퉁이를 베지 않았고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살려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너의 수고 가운데서 무엇이 내 마음을 닮아 있느냐? 여기서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 생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겁니다. 성경은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단순하게 곡식이 아니고 거룩, 정의,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추수의 본질이 단순히 많은 것을 추수해서 풍성한 그러한 것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성공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열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추수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좀 더 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명령들을 정말로 충실하게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주님, 올해 제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질문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고 앞으로 더욱 좋은 삶의 열매를 맺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너무나 거창하게, 너무나 심오하게 생각하고 그저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닮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